할렐루야. 가을임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교회 앞에 문을 나서는데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볼 수 있는가, 단풍을 볼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풍은요, 부자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그게 첫째가 정의고 두 번째가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정의와 공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불의를 바로 잡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불의가 불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불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정의를 행하는 것이 되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것, 그게 공의예요. 부자라고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를 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그 신문을 봤더니 독감 백신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죽었어요. 독감 백신은 부작용이 날 때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유일하게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죽었을까? 이제 그 국과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과수에서 이 아이를 이제 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몸에서 독극물이 검출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먹으면 4g만 먹어도 성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독극물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독극물이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겠어요? 분명히 백신을 맞고 죽었는데 이 아이가 독극물을 먹었다는 것은 자살을 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청와대에 민원을 올렸어요. 이걸 좀 자세히 밝혀달라. 그래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가 있었던 방에 이 페트병, 생수 페트병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생수 페트병이 아이가 이 독극물을 타서 물을 마셨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페트병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걸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버린 곳,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버리는데 그 페트병 수집함을 전부 뒤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수 이름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뭐 동원생수라든지 삼다수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해줘서 수많은 페트병을 이제 다 뒤져가지고 그 회사의 페트병을 찾았어요. 18개를 찾았어요.
대단하죠. 18개를 찾아가지고 이걸 다시 국과수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18개 중에 유일하게 한 생수병에서 그 똑같은 독극물이 검출이 된 거예요. 검출이 됐는데 이것도 억울하다는 거야. 가족들은 억울하죠. 저만 해도 이게 무슨 다른 사람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또 이제 수사를 더 이제 확대를 했어요. 이 아이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 모르시죠? 그냥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디지털 포렌식이 뭐냐면 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했다든지 문자를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을 디지털 포렌식 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인터넷 쇼핑했던 거 전부 이제 뒤져가면서 봤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그 독극물을 이 아이가 산 거예요. 샀을 뿐만 아니라 택배 배달하는 분에게 직접 받았다는 결제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받았다는 그것까지, 확인서까지. 이제 그 가족들은 그래도 조금 받아들일 것 같아. 이렇게 경찰에서 정확하게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억울한 마음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요, 백성들 중에 억울함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왜 그것이 억울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것을 밝혀주는 것, 이게 이제 공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셨던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째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율법이 말씀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야 그들은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이렇게 맞춰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립니다. 율법을 버리고 이제 그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이웃 나라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자기들 보기에는 아주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기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기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새로운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을 매년마다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이 국회에서 이제 그 대부분의 법은 행정부에서도 만들고 여러 만들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통과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게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법을 만드는데 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간과해버리면 안 돼요. 새로운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에 기초해가지고 그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어요.
고아의 것이나 과부의 것이나 가난한 자들의 것 함부로 빼앗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설사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 빚 때문에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든지 재산을 다 경매로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율법에서 이런 법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단호하게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돈을 빌려가 가지고 돈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다 토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작심하고 마음 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 것을 더 막 빼앗고 빚을 안 갚으면은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못 갚는 사람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가난한 자들이 이 부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집을 빼앗아가고 또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사회 보편적으로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어요. 율법에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자들을 위해서 한 구탱이를 남겨놔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부자들이나 지배 계층들은 서서히 이 사유재산이 더 강화되어지고 이 부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법을 자기들이 구미에 맞게 바꿔나가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법령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법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불의하게 백성들을 토색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10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너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이런 불의한 일을 합법화시켜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집을 빼앗아버리고 전투를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날만 오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움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의 때가 찾아와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어려움의 때가,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내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갇혀 있는 분들 또 위문해주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너무 욕심껏 살아서도 안 돼요. 항상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끔씩 언뜻 우리는 사람을 무시할 때 있어요. 좀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거나 배운 것이 짧거나 또 자기보다 좀 못한 분을 볼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들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을 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 너희들 안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자들을 긍휼히 여길 때 먼 곳에서 오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시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살아가는 법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의한 법을 만들고 그렇게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구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요. 좀 다를 걸로 기대를 하는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진노의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불의하게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약자들의 것을 토색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채찍질함으로, 그들을 두들겨 팹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가, 진노의 막대기가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지가 잘난 줄 알고 너무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계를 정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다 멸절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밖에서 그들이 약탈하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좀 차리게 하려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폭력을 허락해 준 거거든요. 아수르에게.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준 것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이죠. 자,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그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가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 왕인데 아수르 왕과 군대를 보내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들을 좀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여기서 한 백성을 쳐서 그랬거든요.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고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는 것,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한 백성을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약탈하고 짓밟고 막 그 진흙처럼 밟아서 뭉개버리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자세히 보면은요, 이 아람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이 아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아람을 짓밟고 약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거기까지가 아수르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한계였어요.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제 자기들 코앞에 다가와서 아수르가 위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탈하고 그렇게 짓밟아 버리고 멸망시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이 아람을 점령하고 나니까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 세계 왕이 자기의 부하라고 그러고 그 신들도 자기의 부하라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니 아니냐. 갈로는 갈게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성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고관들이 다 왕들이 돼요. 내 신하들이 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갈그미스와 갈로와 하맛 이런 나라들을 전부 점령을 해버리고 이런 나라의 왕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도 이제 담메섹과 같이 될 거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도 자기의 신하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왕도 그리고 그 신들까지도 자기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막 짓거리는 거죠. 아수르 왕은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않았어요. 이 악인들이 여러분 악인들의 특색이 뭔 줄 아세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못해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요 도둑질을 잘 멈추지를 못합니다.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아수르 왕은 이런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전부 약탈하고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남한국 유다까지도 그들이 넘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들이 막 폭력을 행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왕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더 볼까요?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두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잃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버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의 말은 아수르 왕의 말.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열방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로 이런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해요. 진노의 막대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그들이 폭력을 행하도록 약탈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얼마나 교만하게 말합니까? 나는 내 힘의 손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대요. 다른 열국을 다 무너뜨려 버렸대. 그러면서 자기는 총명한 자래. 그러면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워버렸대. 나라들의 이 울타리를 다 걷어치워버리고 경계선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약탈했는데 어떻게 약탈했다고 그래요? 이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새 알 내려보신 분 있어요? 새 집에서 새 알 꺼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비둘기들 알을 많이 꺼냈어요. 이 새들도 알을 좀 꺼내고 그랬었는데 새들이요 조그맣잖아요. 이런 조그만 새들이 이제 나무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그 집을 발견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새들이 자기 알을 지키려고요 얼마나 무섭게 덤비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덤벼요. 막
날라와가지고 이마를 막 쪼아버리고요. 할렐루야. 저에게 흉터도 있어요. 새에게 쪼인 흉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새가 이 작은 새라게도요 얼마나 무섭게 막 알 빼앗길까 봐서 막 덤벼드는지 이걸 저는 경험해 봐서 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사야서 말씀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각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약탈할 때 새들이 와서 날갯짓도 하지도 않았고 부리로 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알을 꺼낸 것처럼 이 각 나라에서 약탈하고 도적질을 한 건 줄 알겠죠. 저항이 없었어요. 새들은요 자기 알을 지키려고 무지무지하게 막 저항을 해요. 막 덤벼들어요. 그래서 저 이마도 막 쪼이고요. 피도 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새 보금자리를 얻었는데요. 여기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이, 이 버려진 둥지에서 알을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아수르 왕이 열방을 다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왜 열방이 저항을 못했을까요?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저항을 했다가는 그냥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날 잡아 가십시오. 다 먹으십시오. 다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아수르 왕은 오히려 그것은 내 손의 힘이었고 내 지혜였고 나는 총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눈에는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우습게 보이는 거, 우습게. 그래서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도 이제 우상, 이거 보면은요 아까 나왔던 갈로라든지 갈그미스, 하맛 이런 도시들이 전부 우상숭배를 하는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하스 왕 때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 요청하고 그러면서 이 아수르신 마르둑을 가져다가 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왕국 유다도.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더 많은 그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우상의 제단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처럼 사마리아를 무너뜨렸어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도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을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는 게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 왕을 보내신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내립 아수르 지금은 디글랏 빌라세 3세가 지금 한번 밀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또 한번 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살마네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리고
이 또 한 번 이제 밀고 내려오는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사네립. 이 사네립이 실제로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해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이 랍사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져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아수르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전염병이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나중에 혼자서 살아가지고 도망갈 때 성경에 보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서 도망갔더라 그래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도래해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너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재편되어질 때 이 코로나도 끝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사람이 중심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활한 아수르를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항상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굴러가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도끼가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워서 나무를 잘 쪼갠다 할지라도 나무 패는 사람, 이 도끼를 쥐고 나무를 패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 도끼가 그냥 지 혼자 그냥 사람이 나무 이 패는 사람, 도끼질하는 사람 발을 자꾸 찢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도끼를 그냥 불에 녹여버리지 않겠습니까? 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도끼는 아수르고요. 이 도끼 자루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잘났다고 그냥 막 다 찍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없이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